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저희들이 대강절 넷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슬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주시고 대강절 넷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탄생과 다시 일숨을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하며 겸손의 구주로신 주의 탄생을 고대하며 경건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염려와 불안으로 일룩인 일상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엄청난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세상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보다 굳센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로 2020년을 시작했는데 벌써 11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주님을 대망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되는 우리 병영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이 너무나도 소란스럽습니다. 위증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국민을 존귀히 여기게 하옵시며 공평과 공의가 무너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씌어져가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 나라를 공의를 여겨 주셔서 공의와 성실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성탄의 복된 소식이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군문의 청년들과 해외의 가족들을 보살펴 주셔서 평안함 속에 늘 강건함으로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과 정치, 경제 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위축되고 무너지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반복되는 상황을 주님의 주권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에게도 주의 은총이 함께해 주셔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번성함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오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마음의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높아진 것이 낮아지며 험한 것이 평탄케 되는 은혜의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갖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0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변함없는 주의 말씀 듣고 살아라. 우리 말과 우리 맘이 진실하여라. 등불되는 주의 말씀 믿고 따르라. 어두운 세상 걸어가도 안전하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내일이 동지죠, 그죠? 내일이 밤이 가장 긴 날이 될 것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제 기나긴 밤도 이제 짧아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님도 곧 오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도 언제나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십니다. 해서 이렇게라고 하는 내용은 뭔가? 이렇게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로 오십니다? 빛으로 오십니다. 빛으로 오신다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큰 축복이요 은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통 세상은 어둠에 놓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는 절망의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두움은 상황적 어두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움이에요. 새벽 2시여서 어둠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두움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움의 제약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요. 어둠이 우리를 제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날이 밝아오려나, 좋은 날이 있기는 한 것일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둠으로 인한 불안에 놓여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답답하고 있을 때, 우리가 괴롭고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바로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힘들어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쩌면 좋으나 탄식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오셨으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바로 뭔가 하니까, 어둠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또 답답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움의 상황에 내가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면, 빛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요,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있었던 답답함이나 괴로움이나 절망이나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고통, 이 모든 것들은 빛의 속도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우리 주님 오셨다면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뭐하자? 바라봅시다. 그분을 향하여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빛의 속도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절망, 우리에게 들여져 있던 답답함에 괴로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고통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속도로 사라지게 된다? 빛의 속도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런 뜻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밝히 비춰주시게 될 때 우리는 행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두움의 세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뭐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는 사랑으로 오십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오십니다. 첫 번째는 뭐로 오시고요? 빛으로 오시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또한 다행이고 축복인가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만물의 뭐라고 그러죠? 영장이다. 우주 만물의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영장이다. 그 영장이 뭐죠? 죽은 송장, 군대 가는 영장. 이 영장이라는 뜻이 뭐죠? 영장. 모르고도 유명하게 만물의 영장은 다 알고 계셨죠, 그죠?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우두머리, 최고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의 우두머리는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 최고에 있는 가장 높은 우두머리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우리 우두머리로 인간을 만들게 되는 요소가 바로 뭐냐? 우리가 어떤 점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인간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게 된 이건 이게 불변의 최고의 존재로 자리매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물의 영장이다. 내가 만물의 최고의 우두머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택을 입은 최고의 걸작품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인간은 죄를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걸작품이지만 최고의 걸작품의 도자기라고 한다면 그 최고의 걸작품의 도자기가 산산조각이 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도자기는 가치가 있게 돼요? 가치가 없게 돼요?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금만 하나 가도 최고의 걸작품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완전 파괴가 되어졌으니까 뭐 쓸모가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이 났다. 이게 바로 비극이고 저주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고 만 것이죠. 대개 사람들의 삶의 초점을 사람들은 어디에 두고 있는 거 하니까 나 아니면 세상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은 세상은 정들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죠.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초점은 주로 나에 맞추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요. 말을 해도 내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되고요. 내가 아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기준이 돼서 보고 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기주의적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밖에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기주의적인 인간이 어디에서 살고 있다?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참으로 살기가 힘들다. 세상은 고해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속하여서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살벌하다. 우리가 알아도 알 것 같아도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는 이유도 바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추고 사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너의 관심을 맞추시고 계세요. 삶의 초점을 너에게 맞추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너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관심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기준해서 우리 좋을 대로 우리의 행편을 헤아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너의 입장에서 너가 기준이 되고 너의 입장에서 너를 생각하고 너를 보고 너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타주의의 삶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너를 기준 삼고 너를 생각하고 너에게 관심 쏟고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을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는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는가? 너의 형편이 어떠할까?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떠하겠나? 지금 네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그냥 살펴보고 우리를 따져보고 우리를 확인해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지도록 하나님은 모든 관심의 초점을 삶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계신다? 우리에게 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군문에 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나요? 여기 와 있어도 그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 추운데 감기는 걸리지 않을까? 옷은 따뜻하게 입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형편만 되면 내일 아침 내가 백화점에 가서 양말도 두만 양발이라도 사서 내가 아들에게 보내줘야 되겠구나. 관심의 초점이 아들에게만 가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아들을 관심 있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겁니까?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던 것이 성취되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 이루시고 그 일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왜 크나큰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가? 깨어진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형편없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랑만이 필요하거든요.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이 없으면 도움의 마음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쓸모없는 그 영혼을 품어주기 위해서, 그런 쓸모없는 사람을 품어주기 위해서는 사랑이 절대적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품어주기 위하여 뭐로 오셨다? 사랑으로 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이었기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 13장을 보게 되면 울리는 뭐가 된다 그랬죠? 꽹가리가 된다 그랬어요. 열심히 꽹가리가 소리를 내고 울리지만은 사랑 없으면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울리는 꽹가리도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울리는 꽹가리도 쓸모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지긋지긋한 일도 재미나고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보잘것없는 것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온전한 자들만을 위해서만 오셨다면, 잘 갖추고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만 오셨다면 그건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에서 영원토록 헤어나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랑으로 와주셨다는 것, 온전한 자를 위해 오시지 않고 버려진 자, 깨어진 자, 상처 입은 자, 그런 자를 위해 사랑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복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인생, 쓸모없이 버려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뭐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와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으로 오시게 되면 안 돼요. 거룩하신 분으로 오시면 안 돼요. 엄미하신 분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면 우리는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뭔가 하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 사건이다. 이를 성자의 육자, 육은 우리 육체를 말하고 신은 하나님을 말해요. 신이 육체를 이루셨다. 신이 육체를 입으셨다.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함께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누구와 함께해 주신다?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의 모습으로, 똑같은 육을 가진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실상이 있다 그랬죠? 어둠에 놓여 있었다 그랬죠. 괴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철학가들은 이런 실존을 가리켜서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던져진 존재라서
언제나 외로울 수밖에 없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렇게 하셨나? 우리가 뭐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면 됐지 않습니까?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고 뭐가 염려거리가 근심거리가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누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했다는 이 말은 조금 더 구체적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려움이나 두려움 빠지게 되면 내 편이신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주님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십니다. 이렇게 오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빛으로 오십니다. 빛으로 오십니다.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은 빛이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빛의 속도로 사라지게 된다. 우리 주님은 뭐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두 번째 그 빛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살아야 할 길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뭐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은 뭐로 오셨다? 사랑으로 오셨다. 흠있고 부족한 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내놓을 자격이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사랑이다.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뭐를 입으시고 오셔야 됐다? 육을 입으시고 오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도 되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이렇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해서 이렇게는 뭐였습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들, 문제 많은 우리들, 어둠 속에 놓인 우리들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예 뭐로 지었죠? 임마누엘 이라하리라. 임마누엘 이라하리라.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빛으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냐?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뭐 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그렇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이제는 최상의 정성과 최상의 것들로 준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았으니까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돼요. 빛으로 오신 줄도 몰랐고 사랑으로 오신 줄도 몰랐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도 몰랐다면, 그래서 몰랐다면 우리는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없었겠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뭐합니까? 그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상의 정성으로 최상의 것들로 준비해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신 하나님을,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숨으려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도망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어떤 핑계를 대면서 피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인데 우리가 맞이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란 말입니까?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1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저를 봐요.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올 한 해 동안 키워드가 뭐냐? 우리 올 한 해 동안 많이 사용했던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용어가 바로 뭔가 두려움이라는 단어였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죠? 그러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전 인류에게 가장 굿뉴스는 바로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뚝대고 겁내지 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할 것도 없어.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져. 맹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보라는 거예요.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번 봐. 한번 보라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주의 깊게 유의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똑바로 차리고 보라는 거예요. 자, 뭘 보라는 거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노라? 너에게 전하노라.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무슨 소식?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보라는 거 이제. 이어져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니까 바로 뭡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온 백성에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근성적으로 아무렇게나 허리멍텅하게 희미하게 그렇게 보지 말고 정신 똑바로 두 눈을 바짝 들고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가셨다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누가 오셨다? 온 백성의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다 죽어가는 아이에게 명의가 오셨어. 그 방면에 치유할 수 있는 유명한 의사가 오셨다.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죠. 불이 나가지고 막 내가 끌려고 해서 아무리도 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소방차가 왔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내가 헤엄을 못해가지고 강물의 바닷속으로 뛰어들 수가 없어요. 그때 뭐가 왔어요? 구조선이 왔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온 백성을 위한 누가 나셨도다? 구주가 나셨도다. 구주가 나셨다면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명의가 오는 것보다, 구급대가 오는 것보다, 소방차가 오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더 큰 빅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의 최고의 굿뉴스는요, 최고의 굿뉴스는 유사 이래로 가장 좋은 복된 큰 뉴스는 바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최초의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축복된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 백성들의 모습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엄청난 축복된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는 거의 대다수가 다 뭐가 없었다? 준비가 없었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께 가서 최초로 경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목자들인데 목자들은 어떻게 알고 갔나요? 목자들도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목자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누가 와서 알려줬죠?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니까, 오늘 이 말씀도 천사들이 목자들이 알려준 말씀이거든요. 알려주니까 비로소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었죠.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 뭐 알고 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별,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별을 보다가 이상한 별 하나가 큰 별이 나타나면 움직이거든요. 지금까지 자기 선배들로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있거든. 어느 날 큰 별이 움직이는 날이 있게 될 거다.
그때 큰 별이 움직이게 될 그때는 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 별을 추적해 보도록 해라. 선배들이 전해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 듣고 별을 따라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뭐가 없었다? 준비가 없었다. 관심조차도 없었다. 이유가 뭐죠?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이다.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자들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교회 사람들보다도 먼저 크리스마스가 오는 줄 알고 먼저 그 추리를 세우고 캐롤을 틀어놓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터전에 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조그마한 방이라도 한 칸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둘 공간은 있죠. 옷장을 둘 공간도 있죠. 아들의 방, 딸의 방, 남편의 방, 아내의 방, 부모님의 방, 작은 방, 큰 방, 여러 방들 있죠. 그런 방들은 있지만 과연 그리스도를 모실 공간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실 빈 방, 그런 여유가 지금 있습니까? 건강을 걱정하는 그런 방은 여러분 가슴속에 큰 방을 차지하고 있죠. 휴가를 계획하는 방도 은밀한 그 조그만 밀실 같은 그런 데서 휴가를 올해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공간은 있죠. 정치에 대한 방도 있죠. 게임을 위한 방도 있죠. 친구를 생각하고 친구를 만나는 그와 같은 방도 있죠. 그래서 항상 친구를 생각해 주는 마음, 그 여러분 마음 한 공간에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요소들뿐만 아니라 헌담하고 불만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는 그와 같은 방도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한 엉뚱한 상상이라 하고 있는 그런 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주님을 위한 마음의 빈 방은 있습니까? 주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적 공간이 있습니까? 전혀 주님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사는 자들이 거의 없는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빈 방이 없어요. 아예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다 치지만 그래 지금은 알면서도 지금 그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부유에 나셨죠. 자, 예수님 어디에 나셨죠? 부유에 나셨어요. 뭐 해서?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구유에 짐승의 마구간 구유에 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왜 예수님이 그곳에 나셔야만 했나? 라는 것을 문제를 두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발표를 가졌어요. 그리고 다 토론하고 발표를 가진 결과를 이야기했는데 내린 결론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어디에서 나셨다? 마구간 구유에서 나셨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서 나셨을까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나셨다?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말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냥 구유에 나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겸손하신 분은 맞아요. 겸손하신 분은 맞지만 겸손하시기 때문에 마구간의 구유에 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겸손하셔서 그 마구간 아니면 구유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마구간 구유에 나셨나? 우리의 마음들이 완악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인색하고 좁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의 폭이 너무나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까요? 헤롯 왕이요. 헤롯 왕이 동방박사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았잖아요. 자, 그러기 전에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주 구하러 내려갔다가 막 해산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막 진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마리아가 막 진통해서 막 고통하고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왕궁밖에 없어요. 헤롯이 사는 왕궁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궁 경비대에게 내 아내가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좀 그 출산할 수 있는 자리 좀 마련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경비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왕에게 직통 전화를 해가지고 왕이여 지금 어느 시민 하나가 이렇게 뭐 찬동을 해서 해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헤롯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래? 그럼 얼른 안으로 들이거라. 내가 쓰는 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출산하도록 빌려줘라.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헤롯의 왕궁에 나셨겠어요? 안 나셨겠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나셨겠습니까? 안 나셨겠습니까? 헤롯의 왕궁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너는 그 구유에 가서 나야 되는 거야. 구유에 나야지 여기 나서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태문을 닫아버리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헤롯 같은 악독한 왕이라도 아기 예수가 나실 때 방을 제공해 주었다고 하면 왕궁에서도 예수님은 뭐 하실 수가 있습니까?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마구간 아니면 안 돼. 마구간의 구유에 나서야만이 겸손하신 거야. 겸손은 예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오판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원래 마구간에 태어나시지 않아도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시다? 겸손하신 분이에요.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겸손하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예를 들어서 그 여관 주인을 생각합시다. 여관 주인이 그래요? 이 추운데 바깥에서 어떻게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손님들 호주 가러 온 손님들 때문에 이미 이 여관에는 만실이 되어져 버렸어. 그런 내 방밖에 없겠어. 내 방에 오셔서 출산을 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여관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면 돼야 안 돼요?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자기가 쓰던 방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락 헤롯도 세계적인 유명한 왕이 되어졌을 것이고 여관 주인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아기가 예수가 될 때 하나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헤롯 왕이었다. 아니면 여관 주인이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나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구유에 나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구유에 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했기 때문이다. 완악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뭐해져 있었다? 인색했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보실까요? 예수님이 과연 구유가 아니고 왕궁은 안 되고 부잣집 그 여관 주인의 방은 안 되기 때문에 겸손한 분이셔서 청빈하신 분이셔서 왕궁에 태어나면 안 되고 그 여관 주인의 방에서 태어나면 안 되고 마구간의 구유에 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학자들마저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뭘 드렸죠? 귀한 예물 드렸죠. 그 귀한 예물이 뭐였나요? 황금과 유향과 뭐였나요? 모략이었어요. 예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동방 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으셨어요. 청빈하신 분이라면, 겸손하신 분이라면 거절하셔야 되잖아요.
김영란 법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김영란 법을 자태로 갖다 대고 이건 틀렸어 당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죠. 예수님이 어렸기 때문에 그렇겠지 뭐. 그 부모들이 받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혹시나 여러분이 또 오해를 할까 봐요. 생각을 할까 봐.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할 때는 어땠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한 여인이 나와서 옥합을 들고 나오더니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예수님 머리 위에 쏟아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때 뭐 하셔야 돼요? 여인아, 이게 무슨 짓이냐? 이 고귀한 값비싼 이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네가 낭비하느냐? 이게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라셨나요? 예수님은 묵묵히 지켜 바라보고 계셔요. 여인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은 아까 무슨 법에 걸린다? 김영란 법에 걸린다. 난초 장사들이 뭐 장사를 못 한다 그래야 돼? 그 김영란 법 때문에 이 김영란 법에 걸리는 거야 이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짓 하지 마. 예수님은 이렇게 뭐라 하셔야 될 건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고 보다 못한 제자 중에 하나가 나와서 여인아, 왜 이 값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일이지 왜 이렇게 허비하고 있어 야단이야. 제자가 나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헌신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 욕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뭐 대우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걸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백성들의 인색한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리셨고 그리고 너무나 따뜻한 따뜻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어 예수님을 다시 마구간으로 밀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장 귀한 곳에 내 마음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 분이 우리 마음의 가장 소중한 부분에 태어나신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축복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는 완악하고 무정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올 성탄절에는 목자들같이 가진 것이 없어도 빈손으로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 성탄절에는 동방 박사와 같이 멀리서라도 나와서 모략과 유향과 황금을 정성껏 준비하여 바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는 후하게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께는 너무나 인색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그것까지도 회개하고 빛으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잘되고 성공했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난하게 나신 예수님을 가장 따뜻한 가슴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두움의 빛으로 오셨고 우리 주님은 정말 형편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와주셨고 그런 자와 함께 하시며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 정성껏 최상의 것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완악함을 우리에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인색함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도 최상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런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고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음마다 거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더욱 지극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고 늘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마음속에 기쁨과 샬롬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심령 품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목자와 같은 심령으로 나온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또한 기억하시고 그들의 찬송,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동방박사와 같은 모습으로 최상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자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자 저런 자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삶에서도 인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에게는 유독이 인색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서글플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끼고 전략하며 살되 하나님의 일에는 크게 헌신하고 크게 보답하며 바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목조목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심령들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정들, 직장들, 사업의 터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일이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성탄 광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이브 행사가 올해는 없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모일 수가 없어서 성탄 이브 행사는 없고 그 대신 우리 교육기관에서 회장들 또 대표들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들 그리고 제가 간단한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로 동영상으로 내보낼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는 교회 안에서는 없다라는 건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인데 다른 해에는 11시 예배만 드렸는데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2부로 나누어 드린다. 9시 예배와 11시 예배로 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형편되는 대로 9시에 나오시든지 11시에 나오시든지 성탄 예배 빠지지 말고 꼭 나오셔서 온 가족들 다 동원해서 나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탄일에는 2부에 오시든지 3부에 오시면 교회에서 성탄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최고급의 케이크를 준비해서 오신 분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강단을 보게 되면 우리 추리가 예쁘게 잘 되어져 있죠. 강단까지 올라오시게 그러면 우리 나가실 때 뒤편에도 추리가 세워져 있는데 이게 정통 크리스마스 추리의 모습입니다. 아직 십자가가 꼽혀지질 않았지만 십자가 있나요? 예, 성경지 안에 십자가 들었다고요? 자, 가장 FM 크리스마스 추리니까요. 한번 꼭 보시고 여기 장식된 그 내용물도 하나를 의미를 생각하시면 더욱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FM으로 잘 갖춘 추리는 어디에 있다? 병영교회에 있다. 그래서 역시 무슨 교회다? 병영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박재인 집사님이 저거를 다 갖추어서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강단에 없던 공간에 우리가 하지 않았었는데 예쁘게 모두 되어져 있죠. 그것도 되어 있죠, 그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있는 거 꽃꽂이가 잘 되어져 있죠, 그죠? 예쁘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 미리 신청하시고 준비되면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관의 행사 계획 및 표어 기관 부서별들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요람 작업에 협조해 달라고 하는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 교사업체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육 현장에서 또 찬양대에서 봉사하시고 섬기실 분들은 자원해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조현식 장로님이 사고로 인하여서 동천 동강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홍영대 집사님이 위쪽에 좋지를 않아서 지금 내시경 받으시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광고 드렸고요. 교육부서장들 모임 성탄절 예배 후에 모임을 갖는다라는 거 밑으로 내려가셔서 12월 오후 예배 17번 항목 다음 주가 올해 마지막 주일이면서 이달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당겨져서 드리게 되고 이번 오후 예배 때에는 은퇴식과 교회학교 수료식을 갖게 됩니다. 교회학교 수료식은 옛날에는 전 졸업 수료하는 학생들이 다 참석을 했지만 코로나 관계로 회장들만 참석해서 수료식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퇴 권사도 간단하게 우리가 예식을 갖추는데 은퇴 권사 은퇴식도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은 세 분입니다. 허창영 권사님, 조경문 권사님, 김경옥 권사님이 주어진 소임을 다 감당하고 명예롭게 은퇴하시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송구 영신 예배가 주보에 좀 수정하십시오. 화요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31일은 많은데 31일이 화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밤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본당에서 있게 될 계획입니다. 코로나 이게 3단계가 발표가 되게 되면 모임을 가질 수가 없죠.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송구 예배가 본 교회당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뒤에 보면 서명하는 난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의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이 동성애 성소수자
이런 분들 뭐 보장해 줘야 된다 해가지고는 굉장히 주장들 하고 있는데 이걸 막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이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 사인들 좀 해주시고 서명들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1일까지 화요일까지 이걸 내야만이 정신을 좀 차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돌이리.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 나는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셈.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돌이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빛 어리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누더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세까지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